자, 오늘은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대한 업적을 이룬 위대한 인물들의 전기나 위인전들을 보면 그 인물의 출생과 또 유년 시절 이야기가 대단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년 시절을 겪는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경험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큰 업적을 이루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는 성경에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다시피 합니다. 물론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약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행하셨던 많은 일들,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희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아예 예수님의 탄생이나 또 유년 시절 이야기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야기로 복음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소개하면서 복음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나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고지, 그리고 탄생한 후 있었던 조그만 에피소드를 기록할 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수태 고지가 기록되어 있고 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헤롯 대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헤롯이 죽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그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바람에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정착하며 살았던 그 기록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고지되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탄생하신 후에 8일 만에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시는 기록이 있고 또 12살 때에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킨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2장 41절부터 51절까지 읽어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그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12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2살에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킨 그 이후 그리고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그 기록이 전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쓸데없는 호기심을 발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소위 말하는 예수 불자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12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약 18년 또는 19년 동안 인도에 가서 불교를 공부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부처의 제자가 되어서 부처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불교의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이 법화경에 나온 내용들이 복음서에 나온 내용과 매우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12살부터 30세까지 인도에 가서 불교를 수학하고 또 부처의 제자가 돼서 열심히 수학하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법화경의 내용을 인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시고 운명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티벳 불교에서 승려들이 하는 그 주문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외치신 것이 티벳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서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1980년 이후에 한창 왕성하다가 최근에는 시들어지기는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인도에 가셔서 불교를 배우고 부처의 제자가 돼서 다시 돌아와서
불교를 가르치고 또 부처의 가르침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말씀드린 법화경이라고 하는 불교의 경전이 성립된 것이 AD 200년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이 성립된 것은 AD 100년입니다. 요한계시록이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AD 100년이 되었을 때 이미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법화경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하셔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던 이 말씀 또한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고 하는 그 주장 역시 전혀 근거가 없는 허구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불자설은 기독교를 폄훼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만든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도마가 쓴 도마복음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영지주의적인 색채가 강해서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도마복음서를 쓴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방인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 유년 시절을 겪는 동안 그가 행했던 위대한 업적들을 알리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마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5살 때에 진흙으로 새 12마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5살 때에 또 흐르는 물을 말씀으로 명하셔서 즉시로 맑은 물로 변화시키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린 그 기억이 도마복음서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도마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도 다른 인물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간들이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진흙으로 새를 만든다든지 맑은 물로 변화시킨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 그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그가 쓴 복음서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유년 시절에도 일반 사람들과 다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했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에 대하여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국 도마복음서는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복음서는 영지주의적 색채가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성을 철저히 부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을 철저히 부인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사도 요한은 형제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근본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 있는 사복음서가 일관되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은 그가 철저히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반면에 도마복음서는 영지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12사도 중 하나인 도마에 의하여 기록되었지만 신약 성경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을 통해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사 예언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은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바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성결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임을 말하였다면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오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에 관하여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입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를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철저히 이 땅에 인성을 가지신 즉 사람으로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30세쯤 되었을 때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고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쓸데없는 상상이나 또는 쓸데없는 호기심을 발동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으로 고백하고 또 성령으로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능력이 나타나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바로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믿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또 바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것을 세상에 담대히 증거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말씀하더니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나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온통 죄악과 탐욕과 또 불의가 판치는 세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디어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비로소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바른 믿음으로 또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온전히 예수를 잘 섬기고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